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좀 불행하기도 하고 좀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참 선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것일까? 때때로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쉴 새 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신앙심이 좋은 가정에도 가족 중에 누군가 그 일원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화목한 가정 속에서도 아픈 사람이 나오고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또 키우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에도 없을 것과 같은 그런 기근, 가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목록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면 거기에 한없이 많은 것들이 더 덧붙여질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좀 다뤄지던 어떤 범위에서 좀 빠져나온 것인가? 하나님 손에서 미끄러져 나온 불행들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다 하나님은 다 통제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신비, 그런 불행 앞에서 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불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의아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이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겁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꽉 쥐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정말 선을 베푸십니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보응해 주십니까? 보답해 주십니까? 잘 대우해 주십니까?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처한 이 상황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 보는 그 자리에서 볼 때는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고 마땅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잡아먹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잡아먹히는 사람이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강자가 있고 강자에 의해서 억눌림 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이를테면 그냥 양육강식의 세계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도 그냥 정글의 법칙과 다름없이 그런 세상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강한 자가 품성이 좋으면 좋겠지만, 강한 자는 긍휼도 없고 무정하고 비정하고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잔인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는 입을 놀릴 때마다 온통 세상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오늘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고백들이 다 그렇죠. 그들이 입을 놀릴 때마다 하나님이 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다면서, 그러면서 여기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관여를 해? 어떻게 일일이 다 간섭을 해?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그리고 악하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기록한 이 시인은 아삽이죠. 아삽은 전통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약속되어진 것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저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뭐 배당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산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부도덕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복 다 거두어 간다. 사람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으면 그 삶에 대해서 마땅히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가 살면서 믿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민 중에 토로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음을 좀 깨끗하게 맑게 가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좀 정직하게 깨끗한 손으로 내가 살아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 섞인 그런 한숨을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정말 사방에서 얻어 터지는 삶을 살았고, 잠만 깨면 당하는 게 또 모욕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불평하죠. 내가 헛수고하듯이 나만 깨끗하게 살려고 했나 보다. 내가 그런 일에 너무 애만 썼나 보다. 신앙의 삶을 살아봐도 이제 보니까 정당하게 받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이 아삽이 내린 신앙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자,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자, 기록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또 하나님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는 거죠. 교만한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은, 교만한 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건 병이고 고생이고 가난이어야 되고, 겸손한 자를 왼편에 딱 기록하면 그가 받아야 되는 것은 건강이고 번성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받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내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 요리문답 27문의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전능하시며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며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나무의 꽃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요함과 가난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고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그 자애로우신 그런 손길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정말 참말로 진실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아버지의 손길로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뿌듯한 경험이고 가장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란 그 거지같이 몹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역사는 그런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배울 줄을 몰라서 수천 년, 수백 년, 아니 바로 불과 한 1, 2년 전 앞에 있었던 일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똑같은 일은 또 똑같이, 근데 그 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은 계속 반복되더라. 그게 인간의 역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되죠. 아니, 그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역사가 저희 냉전 시대도 이렇게 겪어온 세대가 여기 다수 계십니다만,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다른 세력과 세력 간의 그 전쟁은 계속 이어지죠. 우리가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가 싶었더니 이제 졸업하고 나면 취직할 문제가 그냥 큰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 다 되는가 했더니 또 이제 가정 문제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겪는 걸 봅니다. 직장만 잡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직장을 다녀도 그 생존의 위협을 늘 받는답니다. 그걸로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그 인생 속에서 정말 그 첩첩산중에 갇혀져 있는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걸 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 많이 배웁니다. 지난주에도 언뜻 얘기한 것처럼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감이 달라서 그렇지 아이들도 참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고 위안인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쉴 틈 없이 피곤한 우리의 인생에 안식을 준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빛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들 속에서도 안전의 어떤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금방 막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감전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가락 끝으로.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적절한 치료를 계속 좀 받으셨고요. 실은 오늘 어떻게 좀 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좀 힘들어 하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좀 다른 반주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런 심란한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주셔서 아까 그 안전의 중심을 확인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 때, 그래서 늘 지키던 자리를 오늘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삶의 폭풍은 늘 불어옵니다.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아찔하고 그 암담한 경험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다스림 속에 우리를 더 굳건하게 이 닻을 내리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속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그 두 마리의 참새를 너희가 아느냐? 그러나 그 둘 중에 그 한 마리라도 너희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때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나 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을 들여서 표현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만일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떨어짐이라는 것이 너희 눈에 보일 때 그 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공을 들여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없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도.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하시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참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속에 다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힘들어하고 오늘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참새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중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뜻하셔서 그런 불행을 떠안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다치거나 내가 아무튼 몸에 이상을 확인하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푼돈에 해당하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혹시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에 너희가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더 신경 쓴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신경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더 신경 쓰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고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억울하게 잡혀서 바로의 감옥에 있던 요셉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정해서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인터뷰를 한번 진행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 좋은 요셉이잖아요. 당신이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컴컴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속에서 온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요셉이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요셉은 당신 미쳤어? 라고 받아쳤을 겁니다.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차린 것은 훗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회고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에게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믿음의 지점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삶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와 보신 분들은 그 터널을 지난 후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참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심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이 그냥 고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선하게 작용됐는지를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기 원치 않았던 길들이지만 결국은 그 길이 나중에 비로소 참 좋은 길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오직 그렇게 회고적으로 구레네 출신의 그 시몬이 자신이 억지로 짊어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놀라운 축복이었는지를
그가 고백할 수 있었죠. 오직 되돌아보는 것으로만 통해서 물론 이 시편 119편의 그 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 했는데 되돌아봐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고통의 의미들을 우리는 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 다음 가사 뭔지 기억나세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보든지 볼 수 없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있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의 내용으로 우리 시작했습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그가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보였고 억울한 일들이 늘 그의 목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그의 마음이 한없이 번민에 갇혔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건 이쪽인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건 자꾸 이쪽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다라는 걸 그가 믿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가 착취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가 양육받았던 그로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몸에 밴 신앙과는 현실이 너무 맞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언제까지 그게 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배울 때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은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에 맞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만들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달아 알 때까지 그는 계속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갖고 있었던 그 번민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답을 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어떤 답이었냐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은총이었습니다. 아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시죠. 아삽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곳에서 아삽의 영혼이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그 외롭게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번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섬광같이 임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눈이 번쩍 뜨이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이게 희망이구나, 절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했더니 내가 고생만 진창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말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시편의 끝절을 안 읽고 끝낼 수가 없죠. 28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 하셨기 때문에 김 집사님도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거리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주 밀접한 자리에까지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현실에서 이 가장 분명한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조롱 속에서도, 어떤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을 담는 또 화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